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음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제국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네로 황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과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 또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며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음녀와 짐승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중질환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했는데 15절 말씀에서는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당시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면 이 물은 로마가 점령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을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의 4가지 내용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결국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단순히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16절에 가서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공생관계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던 짐승과 음녀가 분열하게 되고 짐승이 음녀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 나라를 죽이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네로 황제의 귀환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모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었지만 그가 살아났고 로마가 두려워하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음모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오히려 로마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들,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이 악한 자들은 다 같이 한 편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가질 때뿐이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물자가 공중 분해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들은 승자가 없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처럼 악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또한 이것은 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내 편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파괴해버립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끌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자인 짐승에 의해서 세상 나라인 음녀가 파괴되고 잔인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심판 중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심판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스스로 망해가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10뿌리 음녀를 죽이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처럼 하나의 궁극적인 선과 또 하나의 궁극적인 악이 서로 대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수많은 음모론들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악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들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 했으며
구원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람의 군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며 평지에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것, 지극히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나라들이 크고 강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세를 휘두를지라도 그들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끝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또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일 있을 VBS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크고 위대함을 뽐내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시켜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